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먼저 이 자리에 계신 또 아버지들과 어머니들,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신 줄을 알고 믿음의 자녀로 키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쓰고 애쓰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부른 찬양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부모님들의 여러분의 노년이 성경 말씀처럼 돋는 해와 같이, 지는 해가 아니라 돋는 해와 같이 빛나고 또 일곱 색깔 무지개와 같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건강한 모습으로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노년의 삶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년에는 카네이션 이렇게 또 향 비누로 만든 카네이션도 드리고 꽃도 달아드렸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다 효를 받으셨죠? 안 받으셨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깜짝 선물을 드립니다. 부모에게도 허락을 받고 부모가 아이에게 허락을 받은 겁니다. 초상권을 분명히 보시고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카네이션 보이죠? 예.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 모델입니다. 유아 세례 받을 때도 웃었습니다. 자, 됐죠 이제? 예. 기쁘십니까? 네, 이것보다 기쁜 일이 어딨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해맑게 웃고 저런 것만 봐도 기쁜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런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의 달만 이야기하면 왠지 어릴 적 요즘에는 워낙 매스컴에서 학대받는 자녀 또 많은 피해를 당한 또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오히려 떠오르는 것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다면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예수를 믿게 하셔서 그 아버지, 어머니를 다 용서하고 여러분 때에 그 모든 가계의 아픔들을 끊어버리고 여러분 때부터 여러분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져서 어떤 부모에 대한 아픈 생각들, 가족에 대한 아픈 기억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아빠의 영향력과 엄마의 영향력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가문들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의 달이니까 혹시 여러분 여러 사정 가운데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질 걸 믿고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늘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지, 또 믿음의 부모님이 무엇을 기쁘게 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 어떤 조건을 좋게 하셔야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건 없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이 말하기를, 우리가 부모를 청종하고 해야 되는, 공경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너를 낳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았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생명이 부모로부터 나왔으니 그 생명을 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 점점 올라가서 그 부모의 근원을 어디까지로 보냐? 아담에게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시조는 아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비롯됐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근원은 바로 어디서부터 와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가, 나는 부모가 다른 집 부모에 비해서 좀 못해, 부족해, 왜 나는 믿음의 부모를 못 만났을까? 여러 가지 여러분 생각할 때 가장 단순하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 밑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다는 걸 감사하시고, 또 그러한 부모에게 믿음의 유산을 못 받았다면 그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려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가정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육신적인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샌머리가 뭐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흰머리입니다. 샌머리는 흰머리로 노인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노인 공경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란히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흰머리가 30대부터 나오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공경받으려면 새치 그냥 두세요. 예, 염색하실 때도 흰머리로 염색하는 거 어떻습니까? 예, 별로 여러분 즐겁자고 합니다. 저도 염색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샌머리 앞에 공경하라라는 말은 그만큼 믿음의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노년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인 거지요. 여러분, 흔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우린 성경에 이율배반적인 행위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럼 그 이웃 사랑에 나타나는 게 누구로부터냐? 먼저 하나님은 부모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건 모든 에덴 동산의 주인,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주인도 하나님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건 곧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옳은 고백도 아니고 옳은 행동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모님이 내 삶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인 것처럼 부모님도 내 삶의 근원이라는 이 마음을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아직도 부모님과 안 친하신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모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개혁의 시대가 느헤미야 때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때에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하고 성전에 파괴된 것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52일 만에 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없는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실망을 합니다. 왜 실망을 하냐? 하나님, 우리가 성벽에 무너진 걸 재건하고 성전에 파괴된 걸 고쳤으면,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여전히 북쪽의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를 시기 질투해서 괴롭히고 우리의 경제 상황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한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말라기는 동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서의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질문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대체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합니까? 즉 이 말은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겁니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뭔가를 해줘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어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시냐? 내가 에서를 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알아들으시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에서가 형입니다. 야곱이 동생입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첫째가 장자의 축복으로 2배의 재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에서가 2배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태중에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기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이 선택받은 이 사랑으로 하나님은 끝을 냅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모가 뭘 잘해줘서가 아니라, 다른 부모보다 나에게 뭔가를 혜택을 줘서가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이 근원에 대해서 바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직도 별로 감사하지 않는 분이 한 두어 분 보이는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의 상처, 그 어떤 것도 제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졌던, 가정으로부터 느꼈던 모든 것들, 그게 아버지의 영향력이고 어머니의 영향력인데 이게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대로 답습이 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심리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도 보면 여러분,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느냐에 따라 이 아이들도 나는 안 그래야 하지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부모의 아픔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부모를 용서하고
그 부모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때에 그 모든 여러분의 가정에 흘렀던 안 좋은 습관들과 모든 것들을 여러분을 통하여 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작이 뭐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이 사랑이 먼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유산받거나 그런 가정에서 자란 게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내 생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생명을 낳아주신 부모부터 먼저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의 기원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유명한 가요 중에 인생은 나그네길, 참 성경적인 통찰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나그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죠? 우리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갑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은 돌아가셨다라는 말도 성경적입니다. 꼭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도 성경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어디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냐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는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출신과 우리의 성분과 우리의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를 공경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부모님의 공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소극적이라는 걸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소극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22절을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모 공경의 기본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시요, 부모 공경의 근원은 하나님 공경과 같습니다.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부모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부모 공경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부모의 공경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부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청종하고,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고라는 말은 부모의 모든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그 중에서 특별히 부모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여기에 쓰인 청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부모가 만약에 자녀에게 14살 이하 자녀에게 저기 가서 물건을 옮겨다 놔라. 제가 도적질이라는 표현을 굳이 안 쓰겠습니다. 물건을 우리 집으로 가져와라. 안 들키면 감사한 거고 들키면 너는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말하면 되니까 물건을 우리 집으로 옮겨와라. 이 말 들어야 됩니까? 들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 교회 나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 말하냐? 에베소서 6장 1절 보시죠. 시작.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어디에서 해요? 주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할 때 청종하다도 무조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혹시 여러분이 뭐 정확한 표현 뭐 그게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해는 가지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돌아가신 날 예배를 드릴 때 정확하게는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예배도 드리지만 정확한 표현은 그리워하기보다는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자녀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인 도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가족이 모여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워서 울고 또 그리워서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본질은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들이 그 말씀을 힘써 지키며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알려주기 위한 추도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뒤에 보면 늙은이라는 말을 또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해요? 부모가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젊을 때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 말씀 잘 듣잖아요. 커가면서 잘 안 듣죠, 자기 생각에.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도 오래 할수록 순종을 잘합니까? 오래 하지 않을수록 순종을 잘합니까? 자기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죠. 신앙생활을 사실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기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기 늙은이라는 말은 부모가 늙었을 때에도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경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죠. 알았어 엄마, 알았어 아빠 이러고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지혜보다, 부모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아이를 훈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만이 늙어서도 그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비결입니다. 잔소리처럼 말하는 그 말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 부모가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나이가 들어서도 해주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변하지 않으니 부모는 철저하게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아이를 훈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부모의 말씀을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됩니까? 젊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험하는 것들을 많이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잔소리도 밥 먹어라, 이 잔소리로 밥 먹어야 키 큰다, 이렇게 여러분의 뜻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 하루도 힘주시기 위해서 너에게 이렇게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가 키가 크던 작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엄마 아빠는 기뻐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순환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잘해라 이것도 아니고 뭐예요? 공부를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공부를 잘함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펼쳐주실 그 무한한 가능성이 공부를 통해서 선택할 여지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 잘해서 의사가 돼서 엄마 아빠 좀 편하게 살아보자, 그러니까 공부해라, 지금 잘 때야? 이게 성경적인 교훈입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뭐가 되든지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음을 알고, 공부를 좀 부족해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너를 고유하게 창조하셨고 네가 잘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거기에 인생에 지금 배울 때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여러분 이렇게 교훈하는 것은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젊은이들에게도 얘기하고 어른들에게도 얘기하는, 여러분 안의 신앙은 나이가 들수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교훈하는 것들이 우리 젊은 성도들에게나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 그거 젊었을 때 다 해봤어 이제 네가 해라, 이런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노년에 기도하면서 살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의 이르기까지 가볍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대를 이어 우리 교회에 생명력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람이 옵니다. 전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잘 해드려도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먼저의 소극적인 마음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커가면서 자기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상관없이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순종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뭐라고 말하냐? 시작. 아멘. 자, 여기서 팔지 말며라는 표현은요, 진리를 얻은 후에는 어떠한 것과 결코 바꾸지 말고 잘 간직하라는 겁니다. 팔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잘 간직하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유산으로 잘 간직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얻기 위한 어떤 고통과 희생도 지불하기를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어떠한 고통과 아픔도 잘 견뎌내면서 진리를 팔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은 이것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진리와 병행해서 뭐예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각각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한 측면으로 나타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써 지키고, 그것이 삶이 어렵더라도 부모가 너는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부모로부터 지켜야 될 말씀이다, 이 말인 거지요. 우리 신명기 27장 16절 보시죠. 이 말씀 지키지 않으면, 신명기 27장 16절 시작. 아멘. 모든 성도는 아멘 할지니라 했는데 아멘 하시죠. 경홀히 여기는 자는 이제 저주를 받습니다. 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주 지옥 만드는 거 그게 나쁘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만 해봐 이러고 기다리다가 저주, 이러는 하나님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잠언 30장 17절도 보시죠. 시작. 아멘. 길 가다 까마귀가 눈에 올까봐 걱정하는 분들, 여러분, 진리는 결코 상업적인 거래를 통해서 얻거나 팔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은요, 경건한 부모를 통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믿음의 유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영적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떻게 해요? 신앙의 믿음의 유산이 할머니로부터 시작해서 어머니로부터 와서 또 자기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유산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유산은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전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유산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분명하게 표현하냐? 월상 예배와 모든 여러분과 말씀을 자녀들이 나누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좋은 먼저 습관을 길러야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말씀을 주일날 나누는 습관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습관들, 또 저는 가끔 얘기하죠. 부모님이 이제 과일 장사하시고 샘배과자 하시면서 이 전대를 차고 늘 그때 당시엔 카드가 없었으니까 늘 돈을 많이 현금으로 하다 보면 토요일이 되면 늘 그 중에 새 돈을 구별하시고 새 돈이 없으면 다리미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일날 가장 깨끗한 돈을 헌금하시고,
토요일만 되면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하셔서 딱 예배 드릴 때 주일날 입고 갈 옷과 모든 것을 미리 챙겨 놓으시고, 그러니까 헌금도 미리 준비하시고 모든 옷도 챙기시고, 그 다음에 새 것은 꼭 주일날 하나님 앞에 먼저 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의 습관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목회비가 은행으로부터 이제 제가 통장에 입금되면 꼭 저는 인출교에 가서 현금을 찾습니다. 어릴 적에는 아이들에게 또 그것을 노란 봉투에 목회비를 줄 때는 아이들에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여기서 11조 떼고 감사헌금하고 성교헌금하고 주일헌금하고 이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 뭐 현금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현금 안 갖고 다니는 아이들에게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아이들이 월급이 들어오면 이 두 가지 경우더라고요. 온라인이라는 표현을 제가 우리 코로나 있기 전까지는 안 했습니다. 저도 그런 온라인 헌금을 받지 않았고요. 뭐 거기에 저는 크게 동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온라인이라는 표현도 잘 안 합니다. 디지털 대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대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릴 때에도 단순히 핸드폰으로 드린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까지도 여러분이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제가 이제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뭐 다 연결돼 가지고 막 빠져나가죠. 목회비 들어오면, 여러분 월급 들어오면 막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럴 때 제일 먼저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다 뺏기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또 그게 아니면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조금 일찍 와서, 아니면 토요일날이라도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으로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조작해가지고 막 이러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좋은 습관뿐만 아니라 좋은 추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월상 예배 목사님이 안수해주고 우리 아이들과 하는 것이 좋은 추억이 돼서 항상 성경 인물처럼 제가 축복하고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들려지고, 항상 교회만 오면 목사님이 사랑해주고 축복해준다는 걸 여러분 좋은 추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여러분의 말을 안 듣는다고 왜 저한테 이릅니까? 목사님이 말 안 들어요, 뭐 저보고 혼내라는 겁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목사는 좋은 추억이 돼야 됩니다. 언제나 축복하고, 비웃는 건 아니죠. 언제나 저는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제가 언제나 축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지 않겠어요? 맨날 지나갈 때마다 그 옷 그렇게 주일날 입고 오시면 안 됩니다. 맨날 이렇게 제가 야단만 치는 목사로 추억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아이들에게는 좋은 추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만 오면 행복하고 즐겁고, 세상 어떤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힘써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좋은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가정과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어 가실 그 비전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좋은 습관, 좋은 추억, 좋은 비전들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주일날 말씀을 나눌 때 그것들을 하나하나 세워가야 그것이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할머니로부터 시작해서 어머니로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간직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간직될 수 있는 그러한 가정 안에서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이 많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결탄코 은혜와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 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 잘 들으면 너무나 행복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 안 들으면 좋겠어요? 네, 말 잘 들으면 좋습니다. 너무너무 네 하고 달려가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이 명령은요,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10계명에도 있는데, 여러분 이 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 네 번째까지라면 다섯 번째는 이웃에게 향한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웃과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건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보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이렇게 조건이 달린 계명은 유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면 이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한 모든 계명 하지 말라로 끝나는데 하면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일반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이것이 돼야 된다 그러고 나중에 말씀드리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이 중에는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 보통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게 크게 네 가지, 변하지 않는 게 네 가지입니다. 뭐 올해도 그렇고 뭐 작년에도 변하지 않는 거. 첫 번째는 뭘까요? 뭐니 해도 money입니다. 그래서 5만 원권을 부모님은 제일 좋아하십니다. 두 번째는 여행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부모님을 여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여러분 놀러 갈 때 모시고 가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세 번째는 자주 찾아뵙고 전화해야 합니다.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혼자 계시다면 그것이 외롭고 적적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주 전화를 드리는 것이 효도이고 즐겁게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그냥 건강에 좋다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간이 안 좋으시면 이 원액즙이나 이런 거는 간을 좀 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모든 약이 다 모든 부모와 체질에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좋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제가 한번 베트남 우리 당회원들과 갔다가 베트남 하면 뭐가 또 유명하죠? 그렇죠, 노니. 많이들 사셨군요. 노니 사라 그래서 또 노니 샀죠, 부모님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부모님 하는 말, 노니는 나에게 안 맞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전화 뵙고 아셔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좋다고 해놓으면 또 부모님 마음은 어떨까요? 자식이 해준 거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좋다 그러고 날짜 지나면 버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못 드시고 이런 건강식품이 있으면 주일날 모든 분들이 한 포씩 먹을 수 있도록 교회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알고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기대하며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도 좋아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니가 아니라 믿음의 부모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믿음의 자녀들이 힘써야 되는 게 뭐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본문 24절 시작. 아멘. 자, 의인의 아버지가 크게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냥 즐거운 게 아니라 크게 즐거워하는데, 이 크게 즐거울 것이란 말이 부정사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것이 크게 기뻐할 조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의인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의인과 지혜로운 자식을 병행하면서 뭐예요? 의와 지혜가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요, 지금 우리가 잠언 23장이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15절 16절에 또 이미 한 말입니다. 우리 23장 15절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 즐겁겠고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지혜롭게 되어서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면 기쁘다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언 9장 10절 보시죠.
시작.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가 다른 어떤 것보다, 돈보다, 여행보다, 자주 전화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기뻐하는 걸 해줄 때보다 훨씬 더 크게 앞으로도 기뻐해야 될 것, 앞으로도 자녀들을 통하여 기대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아이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것이 부모가 크게 기뻐해야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중심이 돼야 돼요. 또 여기에 여러분이 바라는 자그마한 소원은 뭘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고 의롭게 살고 거기에 돈도 주고 여행도 함께 가고 자주 전화도 해주고 기쁘게 해주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늘 이게 바뀝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힘써서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치기보다는 그건 나중에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학 가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일 성수, 헌신, 네 꿈 나중에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 지금은 여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이 가장 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가장 크게 기뻐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출세하는 겁니까? 아무리 출세해서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들은 한 달에 용돈을 1,000만 원씩 준다고 한들 그 아이가 그것이 범죄의 수익금이고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서 얻은 결과적인 돈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기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고 범죄자 이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동의 안 하는데 정상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자로 크게 출세하고 사업을 한다 치자고요. 그러면 그 생활이 바빠서 신앙생활에 하나님 중심이 없는 돈 많이 버는 생활이 여러분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을 즐겁게 합니까? 좀 대답 좀 해보세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저는 돈이 좋습니다,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아이를 금요일날 직장 때문에 싱가포르로 떠나보내면서 계속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인도할 거고 하나님이 네 삶을 책임질 거고.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말한 게 있습니다. 목사의 딸이기 때문에 네가 부담 갖고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아이들도 다 커봐야 알고 시집가고 가서 자녀를 낳아봐서 그 자녀를 믿음으로 어떻게 키워내는지를 봐야 이 아이들의 믿음도 알 수 있겠지만 여러분 바라는 게,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잘생기고 멋지고 아름다운 남자 여자 만나고 자녀를 낳고 그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이런 일상의 인생이 아니라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그러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행복 아니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저희 어머니가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2부 때는 항상 장모님이 예배를 드립니다. 엄마와 우리 장모님이 기도를 하는 것이 뭘까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출세하는 걸까요?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부모에겐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비전을 쌓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가정의 꿈이 되고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자 다르게 생활하면서 각자 그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각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주일날이면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나누고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엄마 아빠가 기도해줘서 내 삶이 이렇게 행복해. 엄마 아빠의 헌신이 내 삶을 이렇게 멋지게 이끌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또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하고 싶습니까?
저는 세상 사람들처럼 부모에게 많은 돈도 주지 못했고요, 그렇다고 여행도 많이 가지 못했고, 네 가지가 저는 다 부족합니다. 문득 우리 딸들이 다 잘 되는 것을 보면서는 저는 3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또 어머니를 모시고 오니까 더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마지막 우리 아버지 임종하시기 이틀 전, 3일 전에 여기 말고 종교부지, 저 옆에 있는 종교부지를 보고 그러고 기도하시고 이틀인가 3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의 여기에 지어진 예배당을 아빠가 볼 수 있었다면, 아빠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가는 걸 봤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이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철드는 게 뭐지요, 여러분? 지금 있는 부모에게 잘하라는 겁니다. 근데도 이게 또 잘 안 되잖아요, 마음같이. 부모가 안 계시면 중심이 없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같이 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 챙기는데 다 급급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은퇴하는 15년, 그래서 저는 처음 우리 권사님 오셨을 때부터 은퇴하고도 100살까지는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고 제가 기도하고 힘쓰니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저의 목회를 사탄의 그 어떤 영적 시험으로부터 지켜줄 걸 믿기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에게 힘이 되고 또한 우리의 원당교회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어른들을 위해서 지금도 15명 기도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수고, 헌신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터이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건 다음 세대가 중요하지만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부모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오늘 할렐루야 찬양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기도, 부모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우리 원당교회를 통하여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기대하고 꿈꾸며 여러분의 노년이 돋는 해와 같이 빛나고 7 색깔의 무지개와 같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아이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몸부림치며 보여주며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후회 없는 인생, 복된 인생으로 내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거라는 그 몸부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이기에, 어머니이기에, 목사이기에, 영적 아버지기에 이 자존심,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이 몸부림침의 자존심이 우리를 부모가 부모되게 만들고 우리가 부모님을 적극적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부모를 주셨다면 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부모로부터 좋은 추억과 좋은 습관과 좋은 비전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부모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억됩니다. 내가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영적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 어떤 기쁨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